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전도하면서 여러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 여러 곳, 총독들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위 재판 그런 자리에 바울이 많이 섰었지만 이 재판 과정이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된 부분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여기에요. 자,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재판 이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7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9절까지는 먼저 바울이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발이 있죠. 고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1절까지는 그거에 대하여 바울이 그러하지 않다. 바울이 무죄를 주장하죠.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재판장에 해당하는 총독 펠릭스가 어떻게 이 재판을 결론을 짓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틀 전에 예배하고 나든지 너를 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또는 시중에서 누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 두 명의 총독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벨릭스, 이어서 오는 사람이 베스도. 자, 크게 세 단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9절까지 더둘로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가이사라 이름이 시저리아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저의 도시, 가이사의 도시예요. 예. 지중해 해안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이 황제한테 봉헌한, 그리고 총독이 거기에 주둔하고 로마 군대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생각 잘 안 나세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광야길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에게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가이사라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이 빌립의 집에 들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말렸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자, 하여튼 거기로 지금 잡혀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이제 재판하기 위한 죄목을 갖다가 밝히기 위하여서 변호사까지 샀어요. 더둘로. 자, 고발자가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2절에 4절 보면 먼저 아첨을 하죠. 이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수사학이라고 얘기해요. 말하는 법, 연설법. 로마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게 엄청 중요했죠. 자, 처음에 그래서 막 지금 3절 말씀 보면 총독 벨릭스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아첨을 떠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에게 각하라고 붙이고 맨 끝에 감사를 하는데 크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알잖아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그 평화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평화, 당신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개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로마 법에 의한 통치, 법에 합당한 통치가 온전히 행해져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뭐냐면요, 평화예요, 평화. 자, 이 평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에 그런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 평화롭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소요가 일어나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또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사렛 이단. 이건 복음서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비하의 평가절하에 그런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염병 같은 짓, 성전을 더럽혔다. 자, 그러니까 로마 소요를 일으켰어요. 로마 법에 따른 법을 위반한 자고, 또 유대적으로는 유대 종교법을, 율법을, 또 성전을 범한 그런 죄가 있다.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합니까? 먼저 16절까지 보면 신앙적으로, 아까 종교법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법 소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방어, 이런 게 같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자기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한 복음의 증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변호에. 나만 살자고 지금 자기 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복음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까지 보면 그래서 16절에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진실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은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 자,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너무 짧은 체류다. 뭔가를 도모하기에 예루살렘에서 난 12일밖에 없었다. 또 한 가지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소동이 없었어.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어. 소동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습니다만 소동은 누가 일으켰어요? 그냥 바울을 보고 그럴 거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거다. 증거도 없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성전 경비대 로마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억지로 바울 저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데리고 간 거죠. 사정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성전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어 바울이요. 또 한 가지는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섹트입니다. 섹트. 그러니까 분파예요. 분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적 분파가 여러 개가 있었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분파 둘이 있죠. 어떤 분파가 있습니까? 공회에서 얼마 전에도 싸웠잖아요. 그렇죠.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 하고 영과 천사를 믿지 않아요. 현실적인 현실 이 종교 정치의 권력이 아주 밀접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거의 다.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바리새파 대표적인 분파죠. 그 다음에 성경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세례 요한 이 그쪽과 가까울 거다. 에세네파 금욕과 그 다음에 열심당 가끔 나오죠. 열심당 시몬 폭력혁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그렇게 얘기해야 되네. 독립운동 그런 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로 새로운 파다. 나사렛파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분파 우리가 그렇게 분파로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비처럼 지금 나사렛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비아냥거림을 받지만 우리는 뭐예요? 율법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유대교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어떤 분란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시민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방어를 보면 예루살렘을 왜 방문했냐? 두 가지 목적이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구제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왔다. 제물,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 얘기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소동의 증거가 없다.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종교적, 그 다음에 사회적, 법률적 그런 자기 방어에만 그친 게 아니고 결국은 뭘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붙잡힌 것은 부활에 대하여서 얘기했기 때문이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공회에서 이 얘기했잖아요. 공회에서 이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재판정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자기 방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 재판장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우선은 재판 결론을 보류, 연기해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체포해가지고 보냈잖아요. 루시아 올 때까지 잠깐 유보하자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야. 루시아가 이미 바울을 보낼 때 편지를 다 써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앞장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벨릭스가. 그런데 지금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이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장로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얘가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손을 또 빌려가지고 옛날 빌라도처럼 그러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유대를 다스릴 때, 통치할 때 파트너인데 그들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가지고 야, 그래 우선 너는 여기 있어. 구류를 시켜놓지만 자유를 주고 누구나 자유롭게 만나게 하고, 하지만 활동 범위만 제한을 합니다. 자, 그렇게 2년을 있게 해요. 자,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하여 영어로 더 웨이, 큰 대문자 웨이예요.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대하여서 알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자, 마지막 24절에 27절. 자, 그래서 그런 제한적 자유를 얻은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누구에게요? 이 벨릭스가 가끔 이제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권력자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목숨이, 바울의 목숨이 이 총독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와서 자기 나 살려달라고, 나 할 일이 많다고 여기저기 막 로비하고 이렇게 뭔가를 줄을 대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설교했어요. 의에 대하여. 설교 내용이 3가지.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요 절제에 대하여, 또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그 이전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욕이 있잖아요. 욕심, 그런 욕구, 욕망. 자,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 바로 절제죠. 만약에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갔을 때 결국은 모두가 다 마지막에 서게 될 어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에 대하여 판결을 받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총독에게 목숨이, 이거 지금 바울이 몇 개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질문이 이제 3가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가이사라로 호송된 이 로마 시민 바울,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인생의 끝에 우리는 결국 어디에 서게 되는가? 이게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바울은 사도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라고 지금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세상 권력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이 좌우, 맞고 틀린 게 누구 때문에 결정돼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사실 한국 교회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어떤 경우는 악한 생각으로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부패한 교회 안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교회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상식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그나마 조금 더 상식적으로. 교회가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들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 참 슬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자, 성경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보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의롭기 때문에 매일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68편 5절 같이 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아멘. 제가 지금 몇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자, 82편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33장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의 왕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심판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재판장은 우리가 설 곳은 누구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가지고 그런데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가지고 그 재판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누구는 심판받고 끝난다는 얘기고요. 누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울은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을 통하여서 받게 돼요. 자,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 면류관을 썼어요. 뭡니까? 면류관을 누가 써요? 왕이 쓰죠, 왕이. 그 다음 계시록 말씀 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같이 한번 읽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그 왕관 쓰고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증언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 목배임 당한 자들, 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그 증거로 그 다음 장, 그 증거로 뭐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예요? 심판받는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 곁에 같이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벨릭스가 죄가 있어 하면 바울이 죄가 있는 거고 죄가 없어 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판단할 일은 누구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야, 나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복음 못 전했죠.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읍시다. 바울은 무엇으로 고발당했나? 악한 고발자들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자, 고발의 내용을 한번 아까도 봤습니다만 먼저 벨릭스, 이 재판장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죠. 벨릭스는 52년에서 60년, 8, 9년 정도를 유다 총독,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52년에서 60년까지. 원래는 이 사람이 그리스의 아카디아 지역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 왕족들이 전부 로마 황실의 노예가 됐어요.
그의 형이 그런데 먼저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왕실 재정 담당이 됐어. 예. 그래서 신임을 엄청 받은 거죠. 아마도 형의 입김 때문에 이 벨릭스가 유다의 총독이 됐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데려왔어요. 이 벨릭스 앞에 더둘로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바울이 깨뜨렸다. 이 제국의 평화를. 지금 총독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이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발령 딱 갔는데 책임자예요. 학교의 책임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 사고 없이 애들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거나, 요즘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많이 줄어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소극적으로 돼요. 그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이 땅이 조용한 것이 최고인데, 그런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시끌시끌 난립니다 이러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죠. 자, 아까 이미 그 고소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 뭐예요? 소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신앙적 관점에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려서. 차이가 뭐예요? 고소하는 자들과 대답하는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고소하는 자들은 증거가 없어. 요즘 한참 방송만 틀어도 다 청문회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조작 기소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소를 했다. 죄가 되기도, 죄로 심판받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더둘로를 앞세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예요? 바울에 대하여 조작 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 기소를.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하면서 거짓에 대하여서 진실로 그 거짓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총독 벨릭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총독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변호에 뭐가 들어가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요. 복음의 선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세상 재판정, 총독의 재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정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거리낌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실을 말한다. 진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데요. 숨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인 더둘로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몰라요. 지금 이 자리는 총독 앞에 서 있는 총독의 재판정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짓말로 기소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자, 지금 한 장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벨릭스가 서 있고, 또 고소하는 더둘로를 앞세운 이 고발자들이 서 있고, 또 바울이 서 있어요. 한 장소에 서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먼저 벨릭스 한번 보죠. 벨릭스는 뭘 따라 살아요?
이미 이 도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알아요. 와이프가 누굽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 헤롯 대왕은 조상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12지파에 들어가요, 유대?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가 조금 길어지겠는데. 자, 잠깐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 마카비 혁명이라고 구약 끝에 외경이 붙어 있는데 외경 맨 끝에 마카베오 상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헬라 제국의 후신인 나라들로부터 유대가 한 100년 정도, 164년에서 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잠깐 독립합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예요. 자, 그 하스몬 왕조가 있을 때 이 에돔 지역을 정벌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개종시켰어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게는 됐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런데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왕이 됐네. 로마 황제하고 잘 보여가지고. 지금 그런데 다스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야. 근데 자기는 출신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출신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하여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그 낳은 자식이 이 자식을 또 낳고 해가지고 지금 증손주인가에 해당합니다. 이 헤롯이. 헤롯과 그 다음에 헤롯이라니 죄송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와요. 지금 다음 장에 보면. 거기가 지금 증손주고요. 걔네들하고 지금 같은 형제가 이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 헤롯 대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자,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 지금 벨릭스입니다. 근데 하여튼 드루실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영내에 남겨두고 가끔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그런데 왜 들었습니까? 이유가 25절에 보면 26절에 돈이에요. 돈. 사실 그 전에 2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요? 이러다 예수 믿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그때 당기신 거예요. 믿도록. 그런데 그 믿음을 거부한 거지. 그 믿음의 길을. 그러면서 뭘 따라갔어요? 돈을 따라갔어요. 돈을. 또 한 가지는 왜 안 풀어졌다고요? 마지막 절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두 가지예요. 벨릭스가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드루실라와 결혼한 것도 권력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또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바울을 그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거고, 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지금 벨릭스는 그런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 무슨 신앙적인 얘기 같죠.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껍데기고요. 실제는 뭐예요? 저러다가 우리 자리 뺏긴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리, 기득권, 자기들의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벨릭스나 대제사장, 장로들의 경우 다 합해가지고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예요. 그 이익을 따라 누구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때로는 돈이 있는 돈의 이익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구는 배경의 이익을 따라가기도 하고. 벨릭스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두루실라하고 결혼했고, 돈 때문에, 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 일당도 똑같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다면 뒤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줄을 댔을 거예요. 벨릭스에게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왜요? 바울이 빠져나올 이유가 있죠. 왜? 바울의 지금 꿈은 뭡니까? 땅끝 선교예요. 땅끝 선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땅끝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2년간 지금 우리가 2년이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구류 생활을 잠깐 자유는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그 범위를 못 벗어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마음은 벌써 저기 땅끝에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한 가지 저도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이걸 준비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권, 2권 두 개가 붙어있는 책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지금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이 두 책이 이때 이 2년간 구류 생활을 할 때 바울과 누가가 그동안에 여행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써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종이나 책과 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집필되고 편집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방편으로 바울이 활용한 것 아니냐. 바울은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벨릭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지. 때로는 뭘 따라 살아갑니까? 성질대로. 또 어떤 때는요? 분위기대로.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긴장될 때가 있죠.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아까 하나님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재판정에, 세상 법정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발자들은 거짓을 무기로 고발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뭘로 방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 진리로, 진실로 방어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잔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이 이끌었어요? 바울의 삶을?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변명들을 가끔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길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